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다 보면 현재 내 모습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는데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이렇게 생기지? 검버섯이 생겨지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딸이 크림을 하나 주면서 아빠 이거 한번 발라보면 검버섯 색깔이 옅어질 거야. 에이 이런 크림이 그런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무심결에 한번 발라볼까 싶어서 한 3일 정도를 발랐더니 정말 까맣던 검버섯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은 검버섯이 많아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분칠하듯이 그걸 좀 덮어보려고 하얗게 뭘 바르고 오는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야, 내가 이거 발라보니까 색이 옅어지더라. 그랬더니 오는 반응이 뭐냐면, 야, 사실은 나도 어디 나갈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야. 얼굴이 점점 검버섯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만날 기회가 있어요. 만나면서 제가 얼굴을 쳐다봤더니 정말 얼굴에 검은 검버섯이 옅어졌어요. 이 친구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야, 너무 좋은 거 소개해줘서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검버섯이 옅어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도 자기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기도 가운데 승리한 삶을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쓴 현장이 그냥 서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차디찬 지하 감옥 안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겨진 사랑하는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진 자로,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진 자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힘들어할 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게 하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세 종류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군사, 두 번째는 선수, 농부,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체성으로 정립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세 가지 흔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좋은 군사야. 너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갈등의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구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으로 임할 때 승리일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눈앞에 24시간 앞에 어린어린하는 게 누구였어요? 로마의 잘 훈련된 군인들이 늘 자기 앞에 얼씬여기를 보면서 뭘 깨달은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렇게 잘 훈련된, 그리고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어쩌면 여기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로마의 군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바울의 눈에 비춰진 멋있는 군인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좀 멋진 군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바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좋은이라고 하는 해당 단어를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복 입은 군인들 보면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반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뭔가 고결하고 품격 있는 본받을 만한 정예 군사의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사로운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 군인으로 부름받을 때 어쩌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은 사적인 이익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하는 명령자의 그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기꺼이 맞설 수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어쩌면 군인으로 징집되어 훈련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들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령관에게, 아니면 왕에게 맡긴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인 것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마치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관광 가는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광 가는 유람선을 타면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들이 나한테 잘 서비스를 해주겠지. 맛난 음식과 편안한 자리와 내가 불편할 때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하겠지 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조금 불만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니, 서비스하는 유람선이 왜 불편하게 불만이 나오고 불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유람선에 올라탄 사람이 아니라 항해하는 해군 함에 올랐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멈춰 하면 좀 멈춰 설 수 있고, 방향을 돌리라면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나는 어쩜 병든 우리의 자아들, 우리 속에 아주 죄된 지난날의 옛 생활의 습관에 여러분들이 끌려 사는 삶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꺼이 우선순위에 조정하는 사람,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권의 이양이다.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고 중심을 이양하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군인은 그냥 옷만 멋있게 입는다고 군인이 아니죠. 군인이 하려고 하면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군필자들이 있는데, 군인들 평상시에 뭐 합니까? 전쟁 없는 이 시대의 군인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저놈들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먹고 노는 거 아니에요? 절대 놀지 않습니다. 뭐 하죠? 훈련합니다. 뭘 가정해서? 전쟁을 가정해서 계속 훈련합니다. 저는 전방에서 전투병력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했던 일들이 뭐냐? 맨날 걷는 거야. 100km 행군을 한 5번 정도, 한 4번 정도 한 거예요. 유격받아야 되고요. 겨울이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에 주무실 때 산에 가서 땅 파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견뎌내는 훈련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훈련하는데,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해서 준비하는 자세인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내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군인이라고 말할 때 너희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나 이것 때문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나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처럼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섬김과 사랑들이 훈련되어질 때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누구만 승리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한 군사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를 만날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맞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막 믿음 좋은 것 같은 정말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됐던 여러 가지 환란의 위기가 올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드러나려고 하면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얼마나 군인으로 훈련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나는 영적 싸움을 위하여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나누고, 뭔가 적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작은 사랑도 실현해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도 좀 견뎌보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형성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성이 준비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멋진 군복은 입고 있는데 훈련되지 않은 군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인들 중에 이상한 군인도 많이 봤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들임이 훈련되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선수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법대로입니다. 경기를 하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법대로 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노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경기 당일날 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이 고대 그리스의 법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0개월 동안 훈련한 증명이 증명돼야 그 사람을 선수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해갖고 경기 가서 이기면 안 되냐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결과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해서, 잘못돼도 뭐만 좋으면, 모루 가도 어리만 가면 서울만 가면, 이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건데, 여기 경기하는 자가 정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은, 준비하고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이 무시되고 나면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자는 뭐래요? 실격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물명적으로 화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엉켜 있고 복음 아닌 것으로 논쟁이 끊임없는 시대에 되었는데, 그래서 말은 신비롭게 하고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한 오늘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승리는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무리 빠르고 힘이 세도 이것들이 규칙을 어기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 중심의 사고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합법적으로 벌지 않은 수익이라도 헌금만 많이 내면 축복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얘기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냐가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경제활동이 얼마나 정상적이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경제 법도 어기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싹트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법답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진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지 않는 수익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자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10개월 이상의 과정들을 잘 통과한 사람만 경기자로 세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좋은 승리의 메달을 주신다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뭘 훈련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늘 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갑자기 욱 하면 앞뒤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조금씩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걸 반대로 슬픔에 늘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상 삶으로 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의 이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이거는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되어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성향, 내 취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들을 얻더라. 여러분이 성경 꼭 기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가 인정받아서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특별히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모임을 하고 만남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물론 저를 배제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이력에서 막 화려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한데,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은 저 사람 옆에 있기 싫다, 같이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력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정말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라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편지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성실함으로 심는 것,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이 바울은 농부를 그냥 농부라고 하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가 코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거친 땀을 흘리는 상태, 이걸 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는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의 원리는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농부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밭에서 뭘 심으라는 거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밭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매일매일 나의 밭에 무엇을 심는가?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에 대한 생각들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를 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심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할 때 그 말씀해 주시는 열매의 맛을 맛보는 은혜가 매주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엉뚱한 때 시간을 많이 뺏길 때가 많아요. 핸드폰 한번 열다 보면 잘못하면 그 쇼츠 보다 보면 이게 계속 알고리즘이 연결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몇 개 보다 보면 한 시간이 그냥 훅 가고 말더라고요. 아이고, 요 시간 차라리 말씀 볼걸, 요 시간 조금 더 어쩌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든지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고요. 어제도 그 우리 아파트 옆에 정자가 있는데 할머니들,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뭐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뭘 듣는가 옆에 이렇게 왔더니 전한길 씨가 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 사람 목사 아니야? 이 사람 말 잘하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심으니까 열매가 뭐가 나요?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건강한 복음과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것들을 좀 우리가 섭렵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녹화되어져서 우리 영상되니까 여러분들이 정 책보기 어려우시면, 정 기도가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만 좀 보세요. 그러면 저분이 왜 저렇게 열을 내고 저렇게 소리를 지는가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심어지면 말씀이 심어지고 은혜가 심어지고 복음이 심어질 때 복음적인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계속 엉뚱한 걸 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곡식을 못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곡들을 이렇게 선정할 때, 찬양할 때,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면요, 찬양에 있는 가사곡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던가요? 혼자 부를 때 찬양하고 같이 부를 때 찬양이 또 달라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1시간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두고 은혜 오다 보면 그 힘을 통해서 한 주간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칙하고 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붙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경기하는 자가 되시고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너는 어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단 말입니다. 군사처럼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선수처럼 거룩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요 단어들을 내게 적용해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뿌립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려가는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서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고, 예수를 기억할 때 비로소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승리하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